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아트프라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머리에 붙이고 있는 포스트잇 이것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펜서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펜서라는 사람과 함께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접착제를 이제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던 중 이 잘 묻어나지 않는 잘 흔적이 남지 않는 접착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착제가 문제는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접착제였기 때문에 그 접착제는 폐기 처리돼야 될 상황에 놓였다고 해요. 그때 아트프라이라는 사람이 이 성가대원이었는데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다가 이 찬양 연습을 하면서 메모해 둘 것을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끼워 넣었는데 붙여서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이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게 뜯어도 잘 남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이게 접착력이 괜찮게 그러니까 종이에 붙을 만큼 괜찮아서 그걸 그때부터 사용하면서 이거를 둘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을 하는데 12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처음 이 개발을 할 때 5년 동안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누가 이걸 사겠냐? 누가 이걸 필요로 하겠냐? 누가 쓰겠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이것의 사용 여부를 알게 되었고 오히려 이 접착제를 발견한 사람은 폐기 처분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대를 바꾸는 발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지금은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뭔가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쓰임새를 달리하면 생각을 바꾸면 시각을 바꾸면 무엇인가 대단한 발명을 하게 되고 그 발명품으로 지금 우리가 다 포스트잇을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실제로 에디슨의 추궁기라든지 증기기관의 발명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사례와 비슷한 사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물을 어떻게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보이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마치 현실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알게 되는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바꿔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사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여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시작을 하시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이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 네가 간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왜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차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악해야지 내가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400년 동안 이방에서 잠깐 객이되어서 그곳에서 은금과 폐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사건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보내어 그곳을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된 군인인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상 무기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됐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12지파의 각 대표를 뽑아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두 가지로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로 그 땅은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처럼 아주 풍요로운 풍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땅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의견을 내세워요. 그곳에 세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우리가 공격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읍입니다. 그곳에 이 군사들은 우리보다 키는 훨씬 커서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한 신세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그 말씀과 기적, 그 모든 것과 다르게 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1년 몇 개월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모세와 이 지도자들을 믿지 말자.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다음 스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게 될까요? 못할까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 해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38년 후에 2세대,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하는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기적이에요. 무기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신체 조건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적으로는 그들이 더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같이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시대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통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갈렙이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다. 즉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실행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이겨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듯 우리에게 예비한 선한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애굽의 왕을 누가 이겼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이라는 적군도 누가 이기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애굽보다도 강력하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의 군사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애굽의 말과 병거보다는 이 가나안 땅의 성읍과 무기들은 그리 강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갈렙과 여호수아 눈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보다 무기가 더 강력하고 신체 조건이 더 뛰어나다고? 아니, 우린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봤고 애굽의 군대가 숭상되는 걸 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라는 승리의 확신으로 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면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거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실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내 성공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하거든요.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한 문화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주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직업, 학업, 문화 속에서 살게 하세요. 그 모든 문화가 바뀌게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든 직업의 현장에 가든 사람을 사귀어 사는 그 많은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꿈을 품고 바꾸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했듯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선한, 심히 아름다운 가나안 땅처럼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